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이제 야고보서 5장 1장서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경제관념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왜 그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 울면서 통곡하라 하느냐면은, 물론 그들의 재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썩었다 그러죠. 재물이 썩었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재물이 썩었다 그래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근데 부자들이 쓰는 것은 그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규모가 쓰는 건 비슷하게 쓰고 먹는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 서민들의 어떤 삶과 더 리치라고 그러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그 삶이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로 규모가 다르냐? 뭐 외국 건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들이 있다. 재벌 가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벌은 언제 그 백화점에 간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수도 있는데 재벌이 백화점에 가서 그 장을 보느냐, 아니면 그 마트면 마트, 백화점은 백화점이 재벌 집으로 오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장을 보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백화점 자체가 아주 축약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 이제 재벌 집안으로 들여와가지고 쇼핑을 하는가에 그런 여부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야고보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고 통곡하라고 하느냐?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면. 옷이 너무나 많은 거죠. 좋은 옷이 너무나 많은. 예. 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랬. 녹이 슬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들은 전체 그 가운데서 3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드려라. 너희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거라. 여러분들, 우리 보물은 여기 4차원적인 세계 속에 여기에 있는 재화가 옮겨질 수는 없어요. 예. 어떻게 뭐 죽은 다음에 뭐 재물을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예.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좀 나눠요. 뭐냐면은 네가 네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셈 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수고하고 힘써서 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이 여부를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자기 자신은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가지고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하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저기 그 우리나라 그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는 참 뭔가 모르게 그 차범근하고 분데스리가의 독일 분데스리가의 차범근 하고 그다음에 또 박지성을 넘어서 가지고 다 거쳤잖아요. 독일의 분데스리가를 거쳐서 이제는 이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와 가지고 영국에 거기에 정착하는 데까지 참 굉장히 연착륙을 한 편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뭐 연착륙 해봤자 뭐 거기서 뭐 골이 나지 않게 되면은 별로 그 선수의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참 이상스러운 것은 그 지금 그 토트넘이라는 토트넘 하스퍼라는 그 축구 클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 영국 사람이에요. 예. 10번을 달고 있는 그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재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길을 자꾸 열고 있어요. 이제 그 뭐 축구 선수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는 군대 문제잖아요. 근데 그 군대 문제가 잘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왜 그러면은 다른 유명한 팀이 있는데 왜 토트넘이냐? 응? 왜 토트넘이냐? 그랬더니 이 선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은 다른 유명한 구단에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유명한 구단에 가서 그냥 좌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자기가 언제나 출전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것은 적중했어요. 적중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한다 하십시다. 그렇지만 골키퍼로서 골을 못 넣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그 상비군으로서 경기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갔기 때문에 피곤한데 어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날아다녀가지고 전에 그 뭐 크리스탈 팰리스인지 무엇인지 그 하고 해가지고 졌었거든요. 토트넘이요. 예, 1대0으로가 졌었는데 그리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인가 그 팀이 클럽이 굉장히 지금 순위가 많아가지고 그 리그의 3위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감독이 아주 명장이거든요. 어쨌든 잘 돼가지고 이번에도 하는데 그 뭐 크리스탈 팰리스인지 그 축구 클럽은 원정 경기 때 강한 팀이 원정 경기를 한 것이죠. 나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손흥민이가 과연 이제 새로운 시기가 됐는데 여기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축구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게 됐어요. 쳐다보고 있게 됐는데 이 손흥민이가요 기회가 나지 않는데 거기에 패스가 되어지면 그걸 전에는 기회가 나면 이제 박지성이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박지성이는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녀요. 예. 너무나 많이 뛰어다녀도 지치지를 않아요. 심장이 2개 있는 사람 저기 지치지를 않고 그러는데 박지성이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 슛을 다른 사람이 때렸는데 그것이 골키퍼 맞고 나오면은 저기 나온 것을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톡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얻어 걸렸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왜냐하면 몸집이 왜소하고 뭐 그런 편이고 또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전방에 서지를 않는 그런 입장이고 패스를 주로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골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주성은 운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워 먹었다라는 말을 자꾸 그 기자들이 그 기사를 냈어요. 뭐탁 맞고 들어왔는데 슈팅을 세게 했는데 골키퍼에 맞아가지고 잡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탁 쳐가지고 주워 먹었다. 이제 이런 기사를 쓰니까 안 좋죠 보기에. 그런데 손흥민은 만들어요. 그 기회를 만들어요. 안 되는 것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사람을 제끼고 볼을 넣는 것도 거의 메시가 그런 골을 잘 넣거든요. 예. 그 메시라는 사람은 축구 천재예요. 예. 키가 1m 60대 초반밖에 안 돼 자만한 선수죠. 예. 그런데 발에 공이 붙어 다녀. 공이 발에 붙어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사람을 하도 요리조리 잘 막고 공이 붙어 다니니까 알아서들 비켜요. 수비하는 선수가 메시가 공을 잡으면 알아서 비킨다니까.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 줄 알고 이쪽 비키고 저쪽으로 갈 줄 알고 저쪽 비키면 메시는 그냥 가면 돼. 예? 그럴 정도이고 메시는 이 슛을 때릴 때요 상상도 못할 곳으로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비진이 많아도 슛을 때릴 때 거의 70%가 이 골키퍼는 키가 크잖아요. 자기는 작고 공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높은 볼은 다 잡아내요. 이렇게 다 잡아내요. 골키퍼가 이 키가 크니까 거의 그 골대만큼 크잖아요. 골키퍼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내는데 메시는 그걸 알아요. 알으니까는 골키퍼의 무릎 아래로만 차요. 슛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려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들어가요. 볼이. 그게 메시예요. 예. 호날두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메시는 보잘것이 없어요. 예. 수염을 기르면은 어디 농사짓다 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인데 볼을 잡으면은 이 볼이 붙어 다녀. 붙어 다니니까 메시한테 거의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그걸 끌고 다녀요. 이 메시가. 나머지 이제 그때 이제 기회를 주고 자기도 차고 그러는 그런 선수인데 손흥민이가 거의 메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게 막 진보가 되는 것을 지금 그 토트넘의 그 감독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의 유명한 구단에서 손흥민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놀라운 골들을 두 골을 갖다 한꺼번에 몰아쳐서 넣고 한 골을 패스를 해주고 거의 4-5골이 됐는데 거기에 거의 다 관여를 다 했어요. 완전히 손흥민의 날이에요. 운이라면은 얻어 걸리거나 주워 먹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한 명을 제끼고 이게 넣는데 아주 놀라운 그 정신력이라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지 못하면 안 되고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맞잡고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큰 선수들이 다리가 길으니까 아무래도 더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제치고 막 나가버려요. 예. 60-70m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가서 찔러 넣거나 막 이런 일들이 손흥민에게 자꾸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본인도 알아요. 예. 예. 근데 메시는 더 알아요. 언제나 골을 넣고 나면 반드시 하늘을 향하여서 성호를 막 긋습니다. 저기 뭐 관중들을 향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는 관중들을 향하여 우승하고는 이래요. 관중들을 향해서만 가끔가다 이렇게 긋는데 메시는 언제나 그래요. 왜 메시가 언제나 그러냐면은 메시는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메시가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있을 때 데려다가 그 유소년 때서부터 키웠어요. 다른 유명한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다 떠나갔어요. 몸값이 높아져가지고 잘 돼가지고 메시는 안 떠나요. 그 약속을 지켜요. 바르셀로나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수 뽑아져 나가고 저 선수 뽑아져 나가면은 메시하고 발맞출 선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다 해.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일모도 좋지 못하고 등치도 조그만 해가지고 큰 사람이 툭 밀으면 나가 떨어져 버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도살의 날에 자기의 마음을 살찌운 부자들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도살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도살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보았을 때, 계시를 받았을 때는 도살의 날이 다가오는데 너희가 왜 그러면 부자들에 관하여서 이처럼 비판적인 내용을 얘기했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면서 4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는, 그러면서 재물은 썩어져 나가는 거죠. 은과 금도 그냥 녹이스럽고 옷은 좀이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 이거 참 두려운 얘기예요. 또 5절 말씀에는 또 비교되죠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뭐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재물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부요한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재물과 부요를 언어를 조금 달리해서 씁니다. 재물, 그 리치 그러면은 이제 부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요라는 것은 돈으로 있는 부자인 사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부요. 앞에 것은 리치라고 그러고 뒤에 것은 웰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이 부요함과 이 재물과 부요함을 같이 섞어서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누구든지에게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무엇을 주느냐면 재물과 부요를 주어서 누리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거네. 누구든지예요. 다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 부요함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뭐 때문에 자기 마음이 살쪘어요. 예. 너희가 도살의 날에 재물을 저축을 했느냐? 이거 따지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한번 전도서 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조금만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는데 혼자서 읽으면 잘 몰라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어떻게 해요? 주서, 그 다음에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분복을 받아 그랬어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물과 부요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얻고 싶으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해요. 저 부자, 저 나쁜 놈들, 3억이나 되는 자동차,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런 놈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믿는 여러분들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주어가지고 누리게도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게도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그래야 해요. 아유 저는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돈이 전부입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예. 돈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유용하니라 그랬지. 예. 범사에 유용하니라. 돈은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범사에 유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 뭐 안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받으라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내게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라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탐욕으로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안 돼요? 부요한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요한 것을 자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걸 잘해야 해요. 예. 하나님께 주고받는 것을 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함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입니다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과 이게 돈 문제에 관하여서 크레딧이 쌓여요. 신용이 쌓여요. 하나님께 쌓여요. 예. 다윗 같은 경우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에다가 아버지가 가난한 데다가 뭐 다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8 형제까지 있으니 찢어지게 가난하고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셈이죠. 다윗도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될 것에 관해서 골리앗을 쳐 죽이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돈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데 뭐가 되겠느냐 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가난해 다윗이 아주 가난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난했는데 사고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사고 구조가 됐냐면 자기는 가난한 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데 나는 부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가난한 건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가난한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난하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그 다음 말이다. 나는 가난하고 또한 궁핍해요. 아까 부요함 있었잖아요. 부요함에 반대말이 궁핍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라는 걸 언제나 믿고 있는 거야. 언제나 믿고 있으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현재적인 의미 속에서 현실적인 의미 속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주님은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그 다음에 또 궁핍할 때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믿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가난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언제나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한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허풍이가 돼가지고 나는 가난하지만 안 가난하거든요. 난 저기 주님께서 많이 주실 걸 믿거든요. 그건 믿는데 가난한 걸 알아야지. 내가 가난한 걸 알아야 주님이 내 속에서 부요함을 채우면 이것이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본래 부자인데다가 주님 저는 가난하옵나이다 그러면 이놈 새끼야. 그러니까 부자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팔아라. 다 팔고 나면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함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주 살쪄가지고 말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약한 것이 있어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뭐 주님을 찬미한다 이러는데 약한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갖다 완전히 깔아 뭉개주겠다.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니까 주님께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막 가난한 데 처하게 하시고 궁핍한 데 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난한 데 주 안에서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다 배웠노라. 자기가 막 아프고 연약하니까 약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하니까 말이 맞아. 하나도 안 아픈데 주여 제가 약하옵나이다. 그러면 너 아주 건강한데 다른 쪽을 찾아봐라. 건강 쪽으로 찾지 말고 다른 쪽을 한번 찾아봐라. 주님 제가 이때 정신력이 좀 약한 것이거든요. 이때 약한 것 가운데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을 해야지. 주님이 이 튼튼한 몸은 주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약한 구석이 별로 없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서적으로 연약할 때가 불안정할 때가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체험을 받으면 몰라도 건강한데 주님 저희 연약한 저를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강 주심을 감사 찬미드립니다. 이래야죠. 네? 마음이 살쪘다라고 부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 생각을 균형 있게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함을 같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니까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해요. 예? 재물과 부유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니까 받고 싶습니다. 우선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해요. 이렇게 나는 돈 싫어. 나는 저 푸른 소나무처럼 떡이야 청청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어라. 제가 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그런 말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있었을 때는 돌변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갈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내게 돈도 주실 수가 있고 부유함도 능히 주실 수가 있으며 건강도 능히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믿고 있으란 말이에요. 믿어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라.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훈련을 자꾸 지각 훈련과 마음 정서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주셨잖아요. 누릴 줄을 알아야 해. 누릴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손이 말라가지고 호불호 펼 줄도 모르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이 손이 마른 거야. 말라붙어져가지고 펼 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누릴 줄 알아야 해. 누릴 줄 알아야 해. 그냥 언제나 그냥 그 낡은 옷 입고 다니면서 소박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소박하게 할 때가 있고 또 화려하게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때에 따라서 경우에 맞게 주님 앞에서 다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그것을 열어놓고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다 주님이 누리게 하시면은. 그런데 마음 중심 속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마음이 살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마음이 살쪘다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와요. 예? 하나는 시편 119편에 나와 있고 하나는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야고보의 영성이 이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만약에 온전히 훈련받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주님이 주락할 때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 속에 인식이 될 때까지는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다루어져야 해요. 예. 내가 자꾸 인색한 마음과 탐욕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다뤄야 하거든요. 이제 주님 앞에 부욕해 하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예?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거둡니다. 예. 누릴 줄 모르는 것 때문에. 누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향하여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거 굉장히 마음속에서 안 좋아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신앙 철학으로서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그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예, 예? 심을 것을 주. 그다음에 먹는 것도 주셔요. 먹는 것도 내가 먹기 귀한 것이죠. 심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에서 먹는 것과 심을 것을 동시에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먹을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나는 다 궁핍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더 많이 도와야지. 이것이 주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로 가봐요. 이제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야,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재물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가 따라왔어요? 부요와 그다음에 존귀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몇 억을 모아놨더니 이제는 암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다 쓰고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고생을 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는데 일찍 죽게 생겼었더니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예. 이재용 씨 아버님이시죠. 이건희 씨가 가장 부자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건희 씨 어디 뉴스에서 좀 보셨어요? 잘 못 보잖아요. 생명 연장 장치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건희 씨가 만약에 죽게 되면 상속세가 있는데 그 상속세를 갖다 다 물게 되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삼성에 그런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설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건희 씨가 상속세가 너무나 많은데 외국에는 상속세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가 꽤 많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설은 왜 이건희 씨는 저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밥 3끼 먹잖아요. 먹고 소화도 되고 감사하잖아요. 화장실도 왔다 갔다 즐겁게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이건희 씨는 계속 그냥 뭘 먹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계속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연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희 씨가 부활을 꿈꾼다. 부활.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생명 의료가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모든 장기들도 다 만들고 어쩌고 이런 거 이제 재생하는 것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3가지 설, 4가지 설, 5가지 설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전도서에 또 있어요. 예? 전도서 9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3절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모든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져 이제 오래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며 지금 그냥 산자의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아유 이번에 할머니 우리나라의 최장수 할머니 아유 건강하셔. 최장수 할머니 119세인가 뭐 116세인가 지리산에 사시. 며느리하고 살아요. 며느리가 64살인가 그래. 할머니는 시어머니는 116세인가 그러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할머니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사과 따요.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도 따고. 나는 왜 안 죽는다냐 고민하고 우셔. 며느리도 뭐 자식들 어디 나갔는지 어땠는지 며느리도 둘이서 이렇게 사과밭 하면서 논 밭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막 울어. 어디 갔다냐? 우리 며느리 어디 갔다냐? 그럼 며느리는 다른데 밭에 가서 일하느라고 그냥 언제나 저런 커지 뭐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동양하니까 저러거니 그래가지고 산에서 일하고 그냥 저녁 때 들어오면 할머니가 먹지도 않았다가 아무래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혼자 가서 먹고 있으면 어머니 삐쳤어? 그러면서 살아요. 예. 산자 중에 있는 것도 복이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약간 달리합니다. 그 복락의 의미를 달리합니다. 복에다가 락을 더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산자의 세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 우리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는 것이죠. 감사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산자의 세상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해. 모든 사람이 결국이 다 이와 같으니 솔로몬이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보는 게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으니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어쩌고 저쩌고 나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돈만 쫓으러 갔다가 막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남는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어요. 거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자의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우리 전도서 아까 5장으로 다시 가봐요. 5장에 한번 1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면 왜 아까 마음이 살찐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러느냐.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죠? 10절. 5장 10절.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헛되냐? 세상이 더하니까 먹는 사람도 많어.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지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는. 참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일체의 그냥 비결을 다 보고 받으면서 그냥 석가모니는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고 많이 회개도 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저 앞에서 여러분을 6장 2절로 한번 더 넘어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많이도 낳았네.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아까 110세 넘어가는 거 말이에요.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예요. 생명 연장 장치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재물도 많고 부유도 하고 존귀를 받았는데 왜 매장되지 못한다냐? 나 이해가 안 됐었어. 그죠? 왜 매장되지? 갖다 묻으면 되지 왜 매장되지 못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매장되지 못하잖아요. 생명 연장 장치 때문에 매장되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법제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약간요. 바뀌어가지고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에 대해서 대답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명 연장 장치를 하지 않겠노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없네. 돈이 많아가지고 어떡한데? 돈 많아가지고 못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부자분도 하도 젊은 시절에 그냥 막 뱀탕이니 무슨 탕이니 개지라탕이니 무슨 탕이니 막 그런 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욕창이 뒤에 가득했어. 온몸 뒤에 막 누워 있으니까 이 부자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 소원이 뭐냐? 나 좀 빨리 죽여다오 그러는데 아무도 죽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료 쪽에서 없어요. 그래 죽여달라고 의사도 못 죽여준다 하지, 자식도 못 죽여준다 하지, 자기 자신도 안 죽지. 그래가지고 막 이 욕창이 막 거의 대부분 차지했어요. 죽고 싶으면 왜 안 욕창 걸리면 죽어야 할 텐데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예.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왜 이 사람은 숨이 안 떨어질까 그랬더니 너무나 많이 저것을 많이 뱀탕이 무슨 탕이 뭘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단백질 고단백이 너무나 막 풍부해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말고 아직도 풍부해 막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빨리 안 죽는다 그러는데 아유 정말 매장되지 못하면 슬프다.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차라리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지 않겠느냐. 응? 이 도대체가 이거 보통 5절 말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 몇 년이에요? 와 2000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아니냐. 그 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타나는 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낙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낙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낙이거든요. 그 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 타서 떨어져서 죽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혼자 죽으면 혼자 죽지 왜 다 같이 죽으려고 그래. 아주 뭐 유언할 것도 없고 뭐 한꺼번에 싹 다 죽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결정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저기 어떤 사람은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빨리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왜 내가 결정을 해?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낙 가운데 사시다가 에녹처럼 주님이 만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는 마지막 세대가 된다면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 예스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어 주님 오신다면은 그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옮겨오는 마지막 세대가 되잖아요. 에녹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300년 동안 낳았으니. 아이고. 쌍둥이까지 낳았으면 더 많이 낳았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겼대요. 여러분은 생각을 여러분의 운명적인 생각에다가 딱 고정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사시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자든지 깨든지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이고 난 빨리 죽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주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안 듣는 것처럼 들으실 때가 있고 들으면서도 안 들으실 때가 있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빨리 데려가라고 하면 곤란해요.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 주님께서 다 사정이 있으신데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해요.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살찌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쁘시길 바라요. 또 그냥 막 일이 안 풀리면 차라리 주님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네가 일 안 풀려서 풀려달라는 얘기냐, 데려가 달라는 말은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러실 수 있으니 다 아시니까 주님 저 사실은 이래 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 주님 일이 안 풀리거든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너무나 아프거든요. 내 아픔 중에서 주님 함께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고통 속에 해방시킬 것도 믿고 믿는 믿음에서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너 지금 올 때가 안 됐는데 올 때가 안 됐다고. 나는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명이 그렇게 죽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40살도 못 돼서 죽을 것이다. 짧고 굵게 살자 해가지고 그냥 혼자 결심하고 그랬는데 안 죽길래 이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내가 운명은 그것인데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을 몇 살 때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의 내가 숨을 쉰 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일상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실을 올려보낼 테니까요. 정말 아침에 눈 뜬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 내가 조금 여기 다습해가지고 뭐 좀 약간 더워도 아니 몸이 있으니까 약간 더운 걸 느끼지 영으로서 뭐 습하다 하고 다녀? 그거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프기도 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습한 걸 기운도 들고 몸이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 영이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나? 없어. 그거 천사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예? 아이고 몸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정말 우리 육체 피가 따뜻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머리가 돌아가고 두 눈가 회전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생각했던 주님 지혜를 더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 얼마나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이게 발로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원숭이처럼 따개비 딱 넣고 잘했다 해가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굴따개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게 잡아먹고 그것으로 전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 부요함과 재물과 존귀함을 주께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사온즉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